오늘은 우리 초대교회의 이방인 전도의 과정을 좀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좀 문단을 크게 나누면 1장부터 한 7장까지가 예루살렘 전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가 이제 복음 전파를 받게 되죠. 12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복음이 물론 이제 유대 땅에서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로 갈 때도 뭐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니까 좀 더 미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으냐? 사실은 가까운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그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막 그렇게 서로 다투고, 중국하고도 가까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가까우면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한 나라로 있다가 갈라지고 같은 혈통의 민족인데도 서로 참 많이 다투고 했던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라고 하는 사울의 통하시라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큰 박해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성령으로 이렇게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권능을 입을 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확장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대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뀔 거라고는 그때까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지만 땅끝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10장이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열려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얼마나 큰 걸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나에게 있는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좀 없어져야 되는가 좀 적용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하나 좀 풀고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곤충입니까? 동물입니까? 둘 다 곤충입니다. 예.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는 곤충입니까? 동물입니까? 예. 그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니까 이제 우리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이름도 비슷하고 해서 뭐 같이 곤충이든지 뭐 같이 동물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개미를 보면 개미는 다리가 3쌍이라서 전체 6개죠. 거미는 다리가 4쌍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8개라 그럽니다. 개미는 몸을 보면 머리, 몸통, 배 이렇게 3분이 되고요. 거미는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개미는 또 더듬이가 있습니다. 또 날개도 있고요. 근데 거미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거미는 동물이라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개미는 곤충이라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누가 그래 나눴어?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곤충과 동물을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이것도 보면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개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선입견이죠. 우리의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거미와 개미를 뭐 아무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보면 둘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이 곤충도 되고 똑같이 이제 동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거미를 이렇게 뭐 동물이냐 곤충이냐 구분하지 못하는 건 큰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제대로 다 몰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일에서는, 신앙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의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는, 그걸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큰 오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입견을,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 그 지중해 연안 쪽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이 원체 복잡한 도시,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한 사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대통령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텔아비브가 수도다, 그래서 미국은 대사관을 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도 예루살렘이 완전 복잡하니까 거기를 수도로 정하지 않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총독을 파송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에 가보면은요,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뭐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원형 극장도 있습니다. 또 빌라도와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 이렇게 라틴어로 새겨져 있는 그런 비석도 가이사랴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 군대가 그때 당시에서는 주둔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바로 이 로마 군대죠. 가이사랴를 지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파견되어져 가지고 총독을 로마 총독을 보호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종의 수비대의 그런 고급 장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이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누가가 이렇게 설명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요걸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태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태리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을 묘사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는 지배층의 사람이죠.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의 신을 예배하고 섬기고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전쟁을 해서 예를 들어 졌다고 하면 그 신이 자기 신보다 어떤 말입니까? 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정복해 와 있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 백성들의 신을 섬기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예외적이고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구제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은 좀 낯설고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은 이방인들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유대인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낯설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뭐 이런 수준이 아니죠. 더 놀라운 일은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오후 3시가 된 시점에서 특별한 기도하면서 특별한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니까 이제 아침 6시부터 쭉 이렇게 시간을 시작을 하면 12시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6시가 되고요. 9시가 되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의 구제와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것은 뭐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믿는 사람에게 와서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누가 제일 시험 받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시험 받는 거죠. 그래서 좀 특별한 일이 이분에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를 좀 더 넘어서죠.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사람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무두장이 집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데려와서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해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은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가 참 수월하지 않은 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인 베드로를 데리고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오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고넬료는 너무 놀랐으니까 뭐 즉시로 그냥 환상 깨어나서 바로 하인 둘하고 이렇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들이 이제 욥바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12시를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죠. 10절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네 발 가진 짐승하고 이런 있으니까 육류들, 조류들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쭉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13절, 14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음성도 함께 듣습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는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점심시간 앞에 두고 배가 고픕니다. 근데 환상이 어떻게 봐요? 먹을 것하고 관련해 환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상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음식은 유대인들의 음식으로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죠. 그래서 먹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은 내가 먹는 음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 역사가 일어났지만 역시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완전히 자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잘 듣지 않고 있다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먹지 못하겠다고 부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 15절에는 경고의 말씀도 있었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율법이 속되다 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속된 것이라 그렇게 하고 안 먹어왔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속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3번이나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3번이나 다 거절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베드로는 상당히 마음에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전에도 3번이나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이 3번이나 오셔가지고 나한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주셨던 그 예수님이었었는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실제로 한 건 아니죠. 그런데 환상 중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막 몰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 환상 잘못됐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곧 이어서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방인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환상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상황인데 다시 음성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정교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그럴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들려온 이 음성은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초청에 응해서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집에는 불결한 것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만나서 일 처리하고 그들 집으로 찾아가지는 않는 것을 그냥 규례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쫓아가라, 따라가라 하는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을 우선 자기 집에 무장이 시몬의 집에 우선은 좀 하루를 묵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함께 출발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왜 자기를 불렀을까 하는 것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더 얻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 하인들 쫓아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쭉 걸어갑니다. 가서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뛰어나와 가지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는 유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집 주인이 제법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고급 관료인데 그런데도 베드로를 보고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정말 환대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당한 건 베드로지요. 그래서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를 왜 여기에 오게 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사실 고넬료는 이제 혼자 베드로를 맞이한 게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 다 옷 다 차려입고 그렇게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봐도 고넬료가 뭔가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성령의 음성이 거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될 건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요청사항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집에 안 간다 그 말이죠.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자기가 이해한 걸 설명합니다. 환상 속에서는 짐승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속되지 말다, 속되다, 깨끗하다, 네가 말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 그러면서 이제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나를 부른 목적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고넬료는 자기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온 거지. 왜 데려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천사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베드로에게도 지금 말씀이 없었어요. 서로가 다 묻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하는데 나를 왜 불렀느냐 베드로도 묻고 오셔서 무슨 말씀 해주실 겁니까? 고넬료도 묻는 거예요. 33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를 모시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들은 말씀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빠르게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당장 천사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도 지금 무슨 자기가 천사가 지금 나한테 이 말을 들으라 뭐 그런 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들은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34절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민족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가려서 분명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까지 자신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이렇게 다녀왔고 사마리아까지도 내려갔던 사마리아 사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뿌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것도 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세워두셨군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그 사람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다 돌아와서 다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지금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 들은 해야 될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한 말씀 외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 거죠. 자, 그래 베드로가 처음 있었던 일부터 설교합니다.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듣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4절로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에게도 처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은 사도행전 1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든 지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과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론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처음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편견 안에 복음이 갇혀 있었다면 복음은 이방인에게 넘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 선입견을 깨워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문이 열려진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가지,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가 하는 것도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마하트마, 그 간디가 이제 젊었을 때에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영국에서 공부하려고 하니 그 영국이 지배받는 나라의 인도 사람이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움 중에 그래도 유학 생활을 해냅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 책을 구하고 읽다가 어느 날 간디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간디는 마음 깊이 깨닫고 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나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영국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 사람인 네가 성경 배우고 말라고. 그럼 교회에서 이 사람 쫓아내버렸어요. 영국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 찾아갑니다. 또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인도 사람인데 이거 성경 네가 알아가지고 말라고 그러냐고. 아무 쓸데없다고. 네 배울 필요 없다고. 교회는 이 사람을 쫓아내고 인종차별을 통해서 간디에게, 성경을 배우러 온 간디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지요. 그때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런 말을 했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인도로 돌아와서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죠. 그런 운동들을 통하여서 인도의 독립에 큰 기여를 하면서 인도 민족의 큰 영웅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만약 그때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 큰 뜻이 있으신 것이지만은 그때 만약 교회가 간디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차별하던 거 벗어버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말씀을 알게 했다면, 그죠?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가 성도가 되어서 복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기독교회에 대하여서 인도 전체 민족에게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간디 한 사람의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성령님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온 세상 온 나라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렇게 로마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맞아들이게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의 편견과 교회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복음을 맡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선교를 맡겨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일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집안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혹시 나는 내 삶에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내가 가진 편견은 무엇일까? 나는 내 옆집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가하는데 무슨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은혜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